에레미야가 3장 22절로부터 26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들의 인생이 안전보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험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센 보디가드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첨단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가장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4절 말씀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부자의 문턱에서 무엇을 좀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거지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왜 이런 거지의 자세가 필요하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간절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비굴함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라는 이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지처럼 간절함을 잃지는 않지만은 비굴한 자세가 아닌 확신에 가득 찬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없이는 기다릴 수가 없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다림은 신앙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다림이란 것이 생각처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빈틈없는 훈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밥을 지어도 기다려야 되지요. 나무를 심어도 열매를 따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림이 없는 요즘의 세대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면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면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기다림이란 긴 터널을 지나야만 합니다. 그 한 예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장장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긴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실제 왕이 되기까지 20여 년 동안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이 지도자의 꿈을 꾸고 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역시 20여 년의 연단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보다 더했지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나서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 40년을 광야에서 지낸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이 아픔이고
고통이고 인내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라는 거죠. 나름대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들의 시간과는 다르다라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급한 사정을 전혀 모른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긴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더 빛나게 해서 단련시킬 시간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쫓아가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빨리빨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나를 만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못하니까 자꾸 시간이 늦추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이처럼 길고 멀고 험한 길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복병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두려운 길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못했지요. 2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생 초보들이지요. 우리는 초보 운전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겐 든든한 지킴이가 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든든한 지킴이요 안내자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안내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 우리 믿음의 길은 십자가의 길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런 안내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안내자, 내 인생의 든든한 지킴이로 모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기다려야 합니다. 뭘 기다립니까? 안내자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되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내자를 예수님으로 모셔놓고 내가 그 안내자 앞서 가버린다고 하면은 반드시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초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다리는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기다리듯이 설레임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내게 이제 무엇라고 말씀하실런지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용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라면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들의 삶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모르는 비상사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마음 편안하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릴 수 있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우리 목을 붙잡고 흔들면서 내가 이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릴 거야? 약이라도 올리듯이 시험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줍니다. 때로는 전혀 앞날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막장 상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먼지를 휘날리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니까 두려움의 공포에 떨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가 다 두려워 떠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들 역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거지요. 모세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으라, 기다리라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급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마음들이 조급해졌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데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너무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5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7편 3절 말씀에 보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태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위급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수하기가 쉬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전혀 예측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5절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고백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은 뭘 의미합니까?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서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는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란 우리가 가는 길, 지고 가는 짐, 나의 행사, 나의 염려, 심지어는 원수 갚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즉 우리 삶의 모든 일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맡겨라라는 거죠. 왜 맡겨야 됩니까? 그래야지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맡기고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큰일 날 것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은 일이 그르칠 것 같고 난리가 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맡기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온통 죄악투성이어서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삶의 고통은 점점 우리들에게 더 가중되어 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은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은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생각이 싹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 의지할 것 하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의지할 분은 시편 121편 2절 말씀에서와 같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어주신다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신앙조차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나의 안내자 되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시며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두르지 마십시오. 오늘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23절 말씀에서는 아침마다 새롭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본문 24절 말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렇습니다. 본문 25절 말씀과 같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6절 말씀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뭡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좀 기다려라라는 거지요. 성경은요, 우리들의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 알아.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서두르지 마. 아직 아니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주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주저앉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기다린 나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라. 나와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풍랑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든지, 좌절 가운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더라도 내 옆에 있는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사정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아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안심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기다림으로써 승리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아픕니다. 또 때로는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런 형편과 사정을 그 누구도 몰라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내 사정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제는 안심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